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든지 큰 인물이 되었다든지 하면 우연히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반드시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우연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은 외모가 특출했습니다. 성품이 겸손했습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주택을 짓고 사치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왕에 속합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외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름 있는 아내만 9명입니다. 남의 아내까지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이런 파렴치한 왕입니다. 호화로운 왕국을 건축하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을 인간적인 면에서 비교하면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어떻게 하시고?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 여겼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둘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점쟁이 무당에게 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얼마나 지켰는가 하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오게티와 같이 어겼지만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늘 생명을 걸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항상 물었어요. 순서대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묻는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생명을 걸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됨은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본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촌락의 목동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위대한 왕중의 왕이요, 왕의 표준이라서 항상 왕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처럼 행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연주자요, 예술가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최대한 확장한 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별을 국기에 새겨놓고 그와 같은 메시아가, 그와 같은 왕이 오셔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좀 살펴보고 다윗의 기도를 좀 본받아서 다윗이 받았던 이런 이 삶의 이 복을, 이 은혜를 좀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울은 묻지 않아서 죽였는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치고 있는 그때에 유댄나라하고 블레셋 나라하고 그 경계선 근방에 있는 그일라라는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이 침공했어요. 그것도 추수기에 침공해가지고 추수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래 쳐라. 거릴라를 치고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 거릴라가 공격을 받은 이유는 사울의 임금 노릇을 못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니까 거기는 군사들이 야단났습니다. 장군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칠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거릴라하고 전쟁을 하면은 사울이 여기에 다윗이 있구나 하고 공격하는데 우리 거릴라 성을 완전히 포위해 놓으면 우리가 죽어. 그러니까 그는 안 될 말입니다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항의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릴라를 칠까요? 치지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거릴라를 칩니다. 거릴라를 치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가 잡으려고 혈안에 뛰어 있었는데 딱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거릴라를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일러주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묻으면, 하나님, 사울이 거릴라를 포위하겠습니까? 그렇다. 포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거릴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싸워줘서 거릴라 사람을 살렸는데 그 거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군사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배신할 거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거릴라를 떠나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쫓기다가 엔게디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좀 쉬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옷자락을 칼로 벨 정도가 되면 칼로 가지고 목 한번 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군사들이 사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이 사울의 목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쫓겨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만한 그런 이 여건이 되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자, 왜 안 죽였습니까? 지금 자기가 안 죽이면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내가 사는 것, 그거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사울을 안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오면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왕이여,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븐으로 올라가라. 사사건건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다윗 왕 삼았다가는 안 되겠다. 앞으로 나라를 정비할 거니까 초장에 다윗을 없애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왔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나가서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싸워라.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싸우되 바로 정면 공격하지 말고 뒤를 돌아가지고 공격하라. 그런데 그게 뽕나무 밭이 있을 것인데 뽕나무 밭 위에서 사람 걸어가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하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여튼 다윗의 특징은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때그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쓰임받는 비결이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 이게 잘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판단,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꼭 하나님 앞에 물으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살겠다는 것이 어떤 죄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는 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야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울처럼 묻지 않다가 버림받지 말고 다윗처럼 물어서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리라, 기도하리라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잘 되는 비결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형통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 57편의 표제가 뭐지요? 다윗의 믹담시라 그랬는데, 믹담이란 말은 황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황금시, 황금과 같이 귀중한 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돌 위에 새겨진 시라, 그런 뜻인데, 비석에 글을 쓰면 어떤 글을 씁니까? 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을 비석에다가 새길 때가 많다고요. 그 사람을 기억하면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한 중요한 말을 그 비석에 남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믹담시예요. 그런데 시편을 바라보면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6개의 믹담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시편이 오늘 본문의 57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굴에 언제 있었는가 하면 엔게디 굴에 한 번 있었고, 혹은 또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은 적이 또 있습니다. 피해 있은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때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4절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다윗의 신세가 마치 사자들 가운데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자는 한 마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방에서 공격을 합니다. 뭐 큰 이런 이 하마 같은 것을 하나 잡아놓으면은 크기 때문에 그저 뭐 느긋하게 뜯어먹고 싸우지 않습니다만은, 임팔라 한 마리를 잡아놓으면요, 그 사자들이 먼저 뜯어먹으려고 막 땡기고 어르렁거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의 신세가 사자들 사이에 있는 임팔라 한 마리와 같은 이런 이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보위해가지고 지금 오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사방에 불 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방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타들어오는데 자기는 지금 누워가지고 있는 거라.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는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웁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정했습니까? 깨우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뭘 깨우기로 정했습니까?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는 이 말은 원어로 말하면, 더 가까운 말은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기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어. 자기 기도가 잠자고 있어. 자기의 신앙이 지금 잠자고 있어.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지금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마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잠든 영혼, 낙심에 있는 자기 영혼, 기도하지 아니하는 영혼, 신앙에 잠이 들어있는 자기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기로 하고 찬송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도 언제 하겠다고요? 새벽에. 새벽은 자연히 오는 것이지 뭐 다윗이 깨운다고 깨워지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다윗에게 새벽이 오므로 다윗이 깨는 것이지, 다윗이 막 깨라 깨라 소리치고 뭐 장구친다고 해가지고 이 새벽에 깨어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내가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심처럼 나도 새벽을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깨우리라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한 줄 아십니까? 새벽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위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5편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아침에 주께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까? 아침에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시편 46편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도 아침에 제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이 성이 무슨 성일까? 무슨 뭐 동네 산성일까? 그게 아니고 이 성이 내라, 내라고 하는 이 성,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내 속에 자정에 계시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도운다고요? 새벽에 도와줘. 새벽에. 시편 88편 13절 볼까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달된다는 말입니다.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게 간절이라는 말 옆에 일 해가지고 주가 달려있는데 밑에 줄을 보면 새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들어서 기도할 때에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가 새벽에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새벽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정복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에 자기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고 찬송하겠다, 그렇게 결심. 이 다윗의
기도 생활이 다윗을 다윗 되게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 내가 새벽에 혹은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리라. 다윗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서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내가 받으리라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영락교회 심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학생 때는 교회를 좀 간간히 다녔는데 이제 결혼하고 사업을 하면서 뭐 바쁘다고는 핑계로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이제 교회를 영원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은행 현금 인출기 관리 사업을 하는 그였는데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집도 다 날아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이제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사랑의 손짓이 바로 이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저앉아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일부터 새벽기도 합시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남편은 나는 새벽잠이 너무 많고 또 저녁에 늦게 일한다고 그러니까 당신만 새벽기도 나가고 나는 좀 나갈 수 없다고, 당신만 좀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할 수 없이 아내 혼자서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며칠 나가더니 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에 좀 도움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마저 이제 아파서 못 나가니까 덜컹 겁이 났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내만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대신 나가라. 네가 대신 나가라.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아내가 못 나가니까 지가 이제 나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처럼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잠만 자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니. 그게 충격받고 나도 기도해야지. 2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술 먹고 그저 겨우 새벽에 나와서 그 중언부언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기도였는데 어느 날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확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증명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증명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를 조금 하니까 일본의 호지스키라고 하는 그런 이 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를 좀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법적인 까다로운 절차를 순조롭게 다 마치고 대표이사직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열왕기 3장에 와서 보니까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솔로몬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도 이렇게 1000번제 한번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딱 결심하고 그가 몸과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물질까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회사가 잘 되니까 금년에는 이 정도의 흑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해 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보다도 배나 300억 원 이상의 이런 흑자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회사가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표창장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간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받는 그날 모든 회사원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과거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표창장을 받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새벽기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영락교회 심사장은 부도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전무담도 더 큰 기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이 응답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윗처럼 될 수도 있고 기도 안 하면 사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누구처럼 될 수 있고요? 다윗처럼 될 수 있고, 기도 안 하면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느 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꼭 다윗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해서 내가 복받아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살아야, 내가 살면 내 자녀가 살고, 내 자녀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다른 사람까지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이런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사울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죽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 다 죽어요. 몇 년 뒤에는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는가 알아보니까 기본 사람의 원한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때 그게 숨어서 살고 있는 손자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죽였다고요. 가문이 완전히 멸문되고 말았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며 살 것인가, 사울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문제는 결심입니다. 내가 기도하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결심하면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너무 늦게 왔어, 나는 몸이 약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딱 이렇게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몸 건강해집니다. 내가 돈이 없었으면 하기 전 멀리서 택시 타고 올 수 없다고요? 와서 기도하면 택시 탈 수 있는 그 물질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해피데이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2달 아니면 2달, 그런데 지금 1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2달 동안 내가 새벽 기도하리라.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찬양대에서 이렇게 토요일 날만 나와서 기도하던 그런 집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2달 동안 딱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심하시더니 직장 다 다니고 건강 상하지도 않고 지금 하루에 매일 새벽에 나와서 1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1달 뒤에는 그의 신앙이 부쩍 늘어나고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위원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좀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직장 다 이렇게 생활하고 밤늦게 공부하고 돌아오면 11시간 넘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하겠다 딱 이렇게 결심하고 나오더니 군사님하고 2분이서 딱 이렇게 중간 저쪽에서 지금도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마 신앙적으로 굉장히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심하면 돼. 결심하면 나도 다윗처럼 기도해서 내 신앙과 인생을 한번 바꾸어보리라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하면 할 수 있는 능력과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시간을 좀 더 할애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면 좀 일찍이 와서 일찍이 자야 돼요. 그리고 저녁 기도하려고 해도 좀 만날 모임을 좀 우리가 줄여야 돼요. 내 할 일 다 하고 찾아갈 거 다 하고 영화 다 보고 연속극 다 보고 잠잘 잠 다 자고 언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좀 줄여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줄여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지 말고 가족과 이웃과 목장과 함께 약속하고 오세요. 내 혼자 기도하다 보면 오늘 아이고 너무 늦게 잤는데 오늘 몸이 좀 찌부탁한데 그럼 내일 체크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딱 약속하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전화해 줍니다. 안 오면 차 가지고 왔는데 나오세요. 그럼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습관화되어집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으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받으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받아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양심이요 노예 해방 운동가인 유명한 윌리엄 월버포스는 그를 통해 가지고 영국의 노예 해방이 선포되어지고 또 노예 무역이 끊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영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팔아먹었던지 1년 전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노예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갖다가 어떻게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월버포스라고 하는 이 한 믿음의 사람이 21살에 하원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외치기 시작하고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 바로 죽기 며칠 전에 그 법이 통과되어졌습니다. 전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의 집요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국에 있는 노예가 다 해방되어지고 노예 무역이 다 끊어지게 되어져서 정말 그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저 루터가 어떻게 해서 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느 날 종교개혁을 하다가 막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상복을 입고 들어왔어. 그래서 누가 죽었기에 이렇게 상복 입었느냐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뭐 하나님이 죽어?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낙심하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그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가면 뭐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계란 가지고 뭐 다이아몬드 치는 그런 격도 안 되는 그런 이 차이지만은 월버포스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그 위대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해버리거나 성급하게 마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아침부터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하게 된다면 너는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식에게 지금 유언하는데 너는 아침에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짧게 해버리거나 성급하게 해버리거나 무시하지 말고 골방의 사람과의 깊은 교제를 등한시하지 말아라. 이것보다도 더 신앙의 치명적인 그런 것은 없다. 오늘도 우리가 윌리엄 벌포스와 같이 이렇게 내가 기도에 대한 간정을 가지고 승리의 간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된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가을에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보다 나은 신앙생활, 보다 나은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녀에게 기도를 유언처럼 가르쳐서 우리 자자손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다윗처럼 살 것인가, 기도 안에서 사울처럼 망할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꼭 우리 이번 가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여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서 다윗까지 축복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